오늘의 양식 예배소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오늘은 기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베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개화대주로 여겼고 이방인들은 야만인처럼 여겼던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처럼 편지를 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됨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로 모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가 된 교회를 향해 바울은 11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기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레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할당을 받다, 상속을 받다, 특권을 부여받다라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받은 상속, 기업은 우리가 행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성도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기업을 상속받은 성도들은 이제 원래 그 기업을 상속받은 자와 동등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지난 시간 양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자된 사람은 이제 원래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습관과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 이제 자기를 아들로 삼아주신 새 아버지의 체면을 위해서 또한 그분의 사회적인 직분에 걸맞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 위임을 받은 기업을 돌보는, 즉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렇게 영원한 하늘의 그 분깃을 상속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땅에 있는 것으로 경쟁하며 다투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 것을 빼앗겼다고 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업을 상속받은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한다는 성도들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닥칠 것만 같으면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때로는 누군가 힘들어하고 굶주려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알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색하고 냉정한 손길을 보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분깃, 우리의 기업, 우리에게 상속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당장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주눅들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돈이 나의 힘이 아니기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주머니를 열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내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돕는 것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의 모습은 이제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 남을 짓밟는 자들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실 복을 기대하고 없어지지도 않고 다함이 없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제 남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사 그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에 걸맞는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축복, 기업을 주시기로 맹세하셨고 그것을 지금도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과 산소망이 매일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있음을 약속하심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영광에 한눈을 팔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광을 더욱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께 속한 그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아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함이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